오늘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제목을 뭐라고 붙이나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관해서 일부분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하겠죠. 가장 흔한 대답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걸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던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바로 너희들한테 전해주는 복음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 이것은 그 복음의 맥락 안에서,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이 얘기를 봐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자가 세 부자죠.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는 굳이 따지면 하나님에 해당이 되는 거죠. 큰아들은 의인들, 둘째 아들은 죄인에 해당이 됩니다. 의인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죄인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럼 선하심이 어떤 거냐?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세 가지로 얘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럼 자비는 어떤 건가?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불행하고 공궁에 빠진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그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자비죠. 근데 성경에서 불행하고 공궁에 처한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주로 불의하고 불법한 권력에 희생당하고 소외와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따른다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자비죠. 그럼 이 자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뻐하시는 게 뭐냐?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과 정의와 공의에 기반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자비의 첫 번째는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의.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를 행하는 게 어떤 거냐? 제가 예를 하나, 예언서 중에 하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서를 그 말씀을 한번 얘기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또 내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불행하고 공궁에 처한 자를, 바로 이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여기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행하는 종교적 행위. 바리새파들은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어떻게 도와주고 이런 걸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너희들이 보기에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이게 바로 그 정의다. 그런 거를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벌을 당하는 거죠. 그 끝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20절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걸 핵심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거냐?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율법을 어긴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 이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일본이 욕을 먹고 독일은 똑같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나치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독일은 1년 똑같은 시간 아우슈비츠 그걸 기념하는 그런 2차 대전에 그런 기념하는 날이 오면 늘 독일 수상이 사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나치의 만행을 솔직하게 가르치고 그게 재발되지 않도록, 이게 바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부인해요. 심지어는 교과서를 어떻게든 왜곡해서 자신들이 했던 전쟁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일본이 욕먹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게 바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데, 우리도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승만이, 국군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로 세워야 된다는 거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막 스물스물 나오는 겁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대로 하자면 우리 모두는 다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미있는 거는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쭉 죽어 마땅한 인간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하다가 그 뒤에 21절부터 32절까지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웃기죠. 21절부터 20절까지는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면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지금도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을 뒤로 미루십니다. 왜 징벌을 뒤로 미루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징벌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32절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징벌을 원하지 않는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동안 18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죄를 쭉 나열하면서 이건 바로 죽어 마땅한 죄다라고 얘기하시고 죽일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이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징벌을 유보하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이사야서 48장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을 용서하는 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또 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라. 너라는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쪽팔릴까 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존심 상하는, 스크래치 당하는. 이걸 잘 이용해서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한 게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모세의 기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막 이야기하는 동안에 밑에서는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뭐예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빨리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 내 얘들을 싹 없애고 너로 큰 나라로 만들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했던 약속을 깨고, 모세 너를 내가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은 절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모세가 정확히 알고,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 센 분이라는 거. 내가 택한 내 백성인데 내가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전능하고 온 우주에 편재하시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신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멸절시키면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일입니다. 모세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하신 분입니다.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거나 화나게, 진노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걸 가만히 안 보십니다. 왜?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다시 살 길을 주시는 것. 이 자비와 인내가 합쳐져서 우리한테 뭐가 되는 겁니까? 은혜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 회개가 뭔가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 오늘 이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큰아들이 말한 대로 허랑방탕하며 생활하다가, 여러분 그런 속담 아시죠? 아무리 부자도 허랑방탕하게 하면 3대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엔 거지가 돼가지고 생전 자기가 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의 잘못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한다? 나를 종처럼 생각하십시오. 아들 마음에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뒤로 내가 보니까 이 아버지는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늘상 그 떠난 아들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표현이 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 상거지가 된 아들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 평상시 아들이 입었던 옷, 생김새하고 완전히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먼 거리에서 시력도 좋지.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달려가서 안고 입 맞췄다고 그랬어요. 이게 관계의 회복의 첫 번째 길입니다. 용서하는 것. 자식한테 아버지가 입을 맞춤으로써 그 냄새나고 더럽고 아주 볼상사나운 그 아들을 더럽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입을 맞추고, 이 행위 하나가 바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똑같은 얘기가 창세기 45장 15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할 때. 요셉이 몇 번 형제들을 골탕 먹이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울면서 내가 요셉이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다 안고 입 맞춥니다. 그게 바로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 회복의 첫 단추를 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들로서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죠. 뭐라고 합니까? 신발 신기고 새 옷 입히고 반지 끼워라. 이게 바로 뭐야? 아들로서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본 큰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니, 나는 항상 아버지 모시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언제 한번 친구들하고 야, 너 수고했다. 하루 쉬어라.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가면서 하루 잔치 벌여. 하루 쉬어.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느냐, 이렇게 투덜거렸죠. 이게 바로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렸는데
나는 먼저 와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십니까? 소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 바로 이 큰아들과 같을 수 있겠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나는 잃었던 아들을 나는 다시 찾았다. 너도 같이 가서 죽여라. 그 뒷얘기는 어떤지 나오지 않는데 아마 큰아들은 그래도 마음이 쉽게 안 풀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세상의 탕자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눈에 비치기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완전하지 않다. 왜? 우리 마음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정확히 찝지 않으셨습니까?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악한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악한 거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 생각 이런 것이 보다 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 죄에서 벗어나서 살 길을 우리한테 마련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품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해서 어떤 아버지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했다는 그 얘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사 당신이 인내하시고 우리한테 살 길을 제시해 주셨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소리에 미혹당해서 어떤 게 하나님의 자비, 어떤 게 하나님의 정의,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까먹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엉뚱한 길로 빠져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지나치게 젊은 층에서 극우로 빠진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땅, 이 나라의 젊은이들, 우리의 후손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만약에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회를 그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박찬다면 바벨론한테 무너져서 망했던 이스라엘의 꼴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나라 또 이 우리의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기쁨을 우리한테 주는 건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당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다 씻어내 주시고 올바른 뜻만 전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어리석고 무지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